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길을 나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만족하고 감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아버지 사업장과 자녀들 모든 일들 다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며 육신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일들을 다 다스려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3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을 매 순간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생각할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마음도 주시고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들 또한 조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애를 써요.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할 때도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신념, 어떤 세상적인 상식,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도우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일하심을 드러내고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고자 한다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해냈어. 너가 했고 내가 했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했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일을 이루어 간다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저것은 저렇게 하라.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식으로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리를 슬퍼하고 또 낙심하는 장소로 바꿔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요. 블레셋을 평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또 새롭게 나라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아닙니까? 이것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죠. 이것은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빨리 이루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 일을 이루고자 한 것이고요. 성경은요,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래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낼 때도 새 수레에 실었다,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옮길 때, 신상들을 옮길 때 화려하고요, 멋들어진 새 수레, 이것을 사용했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본따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을 수가 없는 거죠.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먼저 찾아야죠.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을 쫓았다. 이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 당시의 광경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요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뻐서 뛰논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진노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은요, 전혀 기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즐거워하는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뛰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독한 종기를 발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에. 그래서 그들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때 갓 태어난 송아지들을 뒤에 남겨둔 2마리의 어미소들이 끌고 가게 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그 어미소들. 그때 어미소들은요, 슬프게 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그 이스라엘 땅까지 나아갔던 거죠.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자 애쓰는 그날에 난데없이 소들이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 이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댑니다. 이것은요, 물건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손을 뻗어서 붙잡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여러분, 단지 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뜻하기 때문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의 지식과 경외함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면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사는 손을 뻗쳐서 법궤를 붙잡았어요.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법궤를 단지 보호해야 할 귀중품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의 물품들을 관리하고 다루고 옮길 때 레위 자손들인 고앗과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을 통해서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각자가 옮길 물품까지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물으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소가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원하시는 뜻과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사람이 생각할 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교만,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를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과 레위인들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온 백성들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있었네. 우리가 이것을 몰랐네.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분노하신 것은요, 단지 다윗이나 우사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와 삶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가정, 사업장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다윗부터 일반 백성들 각자에게 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각 사람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이루고자 애쓰고 함께 깨어있고자 애쓰는 심령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열심, 내 취향,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언제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제가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와 행복과 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께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